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효도하는 법을 익히고 실천을 다짐하는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의지하여 참된 효도를 살펴봅시다.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알지 못해서 열심히 효도한다고 하면서도 효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효도, 진정한 효도는 어떻게 효도가 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효도를 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잘 보고 그 마음을 새겨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께 잘못된 효도가 아닌 참된 효도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본문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효도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원형이에요. 원형. 정확한 그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효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 참된 효도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참된 효도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요구하는 대로 또 뜻하는 대로 사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자기 목적으로 부모를 효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효도예요. 모든 부모는 자식에 대한 요구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을 원하고 어떤 부모는 공부는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건강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부모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자식이 돈만 많이 벌어서 갖다 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부모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어서 이제 좀 자기 뜻을 이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침마다 운동장으로 데려가서 아이들을 고되게 연습을 시키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제발 자식이 나쁜 짓만 안 하면 좋겠다 하시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자식이 하나님을 알고 참 믿음을 갖고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대다수 다 이렇죠. 나는 이렇게 살았으나 너희는 나보다 더 잘 살아라. 나보다 더 출세하고 내가 이 모든 이룬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가지는 뜻 가운데 가장 좋은 뜻은 무엇이냐? 다 다르잖아요. 원칙이. 다 자기 생각대로 부모들 뜻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이 뜻이 자녀들과 부모들과 같은 그 마음일 거예요. 속마음은 부모가 잘못돼 육신의 부모는 부족하니까 정확하게 그 뜻이 이기적인 발로로 자녀들에게 뜻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나중에 전부 하나님 곁에 가서 볼칠 때는 제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뜻을 아는 부모는 더더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하늘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할 거고요. 오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는 것이 부족하고 생각하는 것이 좁고 보는 것이 이 세상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바라는 범위도 이 세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다 그냥 출세했으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 돈 많이 벌으면 좋겠다. 다 그게 한 100명, 200명 부모들을 모아놓고 다 자녀들에게 원하는 뜻을 적으세요 그러면 다 거기서 손가락에 찝어요. 그냥 그 정도예요. 다 이 세상 것들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고 저 세상에 가서 이제 하나님 곁에서 다른 세계에서 자식들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원하는 뜻으로 자녀들에게 원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뜻과 같은 마음으로 원할 거예요. 야, 나는 여기 왔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야, 너희들 제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식들이 잘 살아기를 아마 바라실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효도를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시고 가지고 계신 뜻이 곧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가지신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비록 육신의 부모님은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지만 그 본심은 같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식에게 좋은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신 뜻보다 더 좋은 뜻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가지신 뜻이 뭐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한번 암송하면 같이 나누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가신 뜻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먼저 하나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다음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뜻을 더 세밀하게 살펴볼게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한 육신의 부모님의 뜻이기도 해요.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 기쁨을 주는 일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인데 저도 저 자녀가 있지만 애들이 늘 얼굴이 기쁨이 넘쳐서 아빠 상냥하게 하고 뭐든지 아이고 그거 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 아빠 걱정하지 마 하고 밝게 그 자녀는 효녀예요. 그게 기쁘게 사는 게. 자식을 기를 때 징징 짤며 우는 아이는 부모의 근심 덩어리예요. 맨날 오면은 아빠 뭐 없어서 돈 줘 힘들어 못 살겠어 아유 무자식 상팔자지 이런 말 합니다. 근심 덩어리입니다. 반대로 웃으면서 자라고 또 웃으면서 살고 웃으면서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 아이는 부모의 즐거움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너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네가 고학을 하면서 알바하면서도 이렇게 아빠 생각하고 너무 막 짠한 거예요. 그 효녀예요. 그냥 맨날 없다고 징징 짜면서 힘들다고. 그러나 가난하게 살아도 늘 기쁘게 그 역경을 이기고 막 기쁘게 가족들이 사는 가족의 즐거움이요. 그러는 가족의 자녀들이 있으면 그 부모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박봉에 그냥 열심히 살면서도 힘이 나는 거예요. 자식만 생각하면 웃는 자식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앞에서 늘 찡그리고 그러면 그런 효도가 아니에요. 늘 기뻐해요. 그 이치는 어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기뻐하면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사는 자녀들의 가정에 아이들이 늘 오손도손 잘 살면서 늘 그냥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자녀들, 이것보다 더 큰 좋은 게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울기만 하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심 중에 사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기뻐하면서 살아서 참된 효도를 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늘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다. 내가 기뻐하면서 살면 육신의 부모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우거지 밥통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가서 맨날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내 믿는 하나님 내가 뭐 하면서 전도도 안 되고 가족들에게 영향이 안 돼.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 다 알아. 그런데 오빠는 형님은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요? 그때 이제 전도도 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기본이지만 하나님께 먼저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또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다 아는 거 뭐하러 기도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께 뭐 구하고 기도하냐.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아셔요.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에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이미 아는 것도 보고해도 어르신들은 좋아요. 알고 있는데 내가 저놈이 나한테 얘기하나 안 하나 다 그래요. 전도사, 부목사 그 젊은 사람이 있을 때 보면은 또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 관계가. 그러면 특별히 연세 드신 원로 목사님들이 서운해하는 게 뭐냐면 평생 자기가 교회를 맡아서 했는데 새로운 부목사가 목사님 알 것 없어요. 왜 여기 참견하세요? 이러면서 자꾸 뒷방 노인네처럼 해놓고는 그러니까 이게 평생 동안 이렇게 오신 분인데 그럼 그때는 당분간이라도 다 이제 믿음이 확 올 때까지라도 이 다 후임 목사가 자주 원로 목사님한테서 이렇습니다 얘기하고 또 갔다 와서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뭘 하는지 전혀 몰라요.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주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보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시고 저기 원로 목사로 계시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를 했잖아요. 목회할 때 싹 보면은 외할머니 방에 꼭 나가기 전에 5분 동안 들어가고 어머니 오늘 내가 이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러냐 얼마나 그 할머니가 그러면 그 뭐 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오늘은 총회에서 누구 만나고 몇 가지 보고를 하고 가. 그러고 난데 들어와서도 사모한테 안 가고 그 사모님도 다 알고 계셔 다. 그냥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고 오늘 어머니 있었던 일을 가지고 또 하하하 그 방에서 웃음소리랑 며느리 같으면 속상할 것 같아도 그 사모님을 좋아했어요. 그걸. 저렇게 효도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래갖고 그 외할머니한테 가갖고 한 10분 정도 얘기하면 도중에 두 모자 간에 그냥 하하하 웃고 나와요. 그 할머니는 복 있는 할머니였어요. 진짜 우리 할머니. 저는 그거를 제가 외갓집에서 며칠 거하다 보면 삼촌하는 행동을 보잖아요. 효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밀착이 되어서 보고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저 이런 거 하는데 하나님 또 돌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자는 왕따 시키면 안 돼. 부모 왕따 시키면 진짜 그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명절 때 그때 아버님 이거 쓰세요. 안 해도 좋아. 그냥 부모님한테 늘 그렇게 보고하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돼.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 보고 잘하는 거. 그것이 부모 사랑 받는 비결이에요. 보고할 때 정직한 보고를 해야 되고요. 적당히 얼버무리는 보고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육신의 부모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취사 선택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이 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원칙을 딱 따놓고는 이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안 될 때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식은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낳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왜 이 모양으로 길렀어요 하면서 원망하고 다른 부모들처럼 자식들한테 잘해주는데 아버지는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거. 이거 옳지 못한 효도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감사하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이러한 부모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가 바로 참된 효도를 하는 참된 효녀 효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늘 아버지의 뜻이니라 말씀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참된 효도예요. 그게 원형이 하나님이야. 원형. 그리고 그게 부모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바라는 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들을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 그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육신의 건강의 복이 찾아와요. 여러분 웃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해요. 또 소리를 아예 이게 속으로 이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미소만 져도 건강한데 하고 맨날 그냥 뭘 만나면 그냥 기쁘게 웃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건강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건강한 게 뭐냐면 수다 떨다가 거의 웃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자 막 뒤집어져 막 그냥 그러면 건강해요. 몸에 있는 모든 그 안 좋은 것들이 엔돌핀이 생겨갖고 다 나쁜 유해균들을 쫓아내요.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요. 그래서 이 기뻐하며 살면은 양약이 되지만 그 근심하며 살면 그게 병이 된다고 해요. 성경에 잠언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하는 사람은 쇠약하게 돼요.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선 기뻐하지 않고 근심하면서 살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로 체내의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도 없고 병균이 침입하고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 병들 때 뭐냐면 충격을 받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 근심하면요 그때부터 뭐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뻐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힘이 없고 병균 이게 시들어지는 거 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어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 해바라기가 막 해같이 펴요. 그러나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놓고 해가 공급 안 되잖아요. 해를 안 바라봐 시들어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생활은 육신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육신이 건강하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부모님들도 기뻐하는 자식 좋아해요. 그렇죠? 이번에 제가 건강검진하라고 딱 그 주시린에 거기 병원에 거기 검역센터에 딱 갔는데 얘가 이렇게 상냥하게 아빠 왔어 이러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가면서 또 그 의사 선생님이 부르니까 또 가서 우리 아빠예요. 막 이러는데 아유 뚱뚱하고 못생긴 아빠를 그냥 자랑스러워하는지 아빠예요 이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거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았어요. 하고 기뻐하면은 하나님 그거보다 좋은 거 없어요. 뭘 못 주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웃어보세요. 다시 한번 웃어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나의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건강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아버지 앞에서나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영혼 건강의 비결이에요. 영혼 건강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장애를 받은 사람과 같아서 그 영혼이 쇠약해져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데 무엇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기도하면은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쁨의 생활을 더 잘하게 됩니다. 또한 이처럼 부모님께 보고를 잘하게 되면 부모님과 좋은 관계망이 형성이 됩니다. 자꾸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알아가요. 대화가 여러분 문제 아세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되면요. 대화가 안 되면 관계가 싸늘해져요. 자녀들도 부모와 관계를 맺고 대화를 안 하잖아요. 아빠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좋은 것만 얘기해. 이런 싸가지 없는 자녀들 이게 관계망이 형성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 알죠?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은 아침에 그냥 끝까지 여기 다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그 힘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보고하는 거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일일이 막 보고하는 거 좋아요.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외로이 골밤에 계신 100세 노인과 같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외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노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할머니하고 얘기해주고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요. 대화 나누시는 걸 제일 좋아하셔요. 기도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관계가 원활해지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원활해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계가 원활해지게 돼 있어요. 막힌 것이 없어요. 화기애애한 가정이 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관계망이 형성된 사람은 가정 안에 자녀들, 부부관계, 이렇게 형제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망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타서 또 너와 나 사이의 관계도 원활해지면서 화기애애해요. 그래서 새빵 산 가정에 살아도 이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뭉쳐있는 가정들은 화기애애하지만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일세. 고마워라 임마누엘.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또 어떤 생활인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생활 건강의 비결이에요. 생활 건강.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야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에게도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사람에게도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셔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한 사람이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늘 나쁜 건 다 잊어버려요. 부모가 나한테 안 해준 것들은 다 잊어요.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고맙고 감사한 것만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부모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기서부터 참된 효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기심의 발로로 효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낯가림으로 내가 이만한 위치니까 부모한테 잘못하다가 찍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돈으로 때우는 사람들, 돈으로 때우니까 또 다행이지. 근데 다 알아 부모가 저놈 자식 저거는 바쁘다고 부모가 한 번도 이게 생각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다 알아요. 이 그런데 그걸 보면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전화 한 통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해나가야 돼요. 그 본 마음을 알아야 돼요. 늘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더 연약할수록 더 어려울수록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통해서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도 그러한 하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효자와 효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된 효는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효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살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살고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사는 그런 효자 효녀들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일부 예배 참된 효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 원형적인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 하나님 마음과 가장 일치된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참된 효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사오니 그러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